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미스바의 사건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을 시험을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울왕 때에 이 블레셋한테 전쟁을 하면서 사울왕과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정말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 지게 만드셔서 왕도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도 죽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그 법궤, 정말 빼앗기면 안 되는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한번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대각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같이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러 모이는 그 미스바에 무슨 칼을 가지고 가겠어요? 무슨 뭘 가지고 가겠어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이 그냥 다 함께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 내려놓고 모여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때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번에 몽땅 잡아다가 한번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하려고 몰려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슨 무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다 죽었다. 그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와중에서도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해서 온전한 번제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천둥을 치신 거죠. 천둥 번개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개를 발하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패해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모여서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근데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했다 그러냐,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궤를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내려왔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만 해도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 지나고 나서 정작 주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라고 하는 분부를 따라서 다락방에 오늘 모인 사람들의 인원은 몇 명이었냐? 120명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500여 형제가 다 어디 갔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왜 120명밖에 남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기보다는 반대로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 정말 은혜를 주실 사람을 추리고 남기시고 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 전쟁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 지파한테 연락을 해서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로 모집을 해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32,000명이 모였으니 그래도 제법 모인 거죠. 물론 상대해야 될 적군의 숫자는 10만 명이나 됐지만 어쨌든 32,000명이 모였으니 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자꾸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 10만 명에 비하면 32,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줄이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더니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300명으로 줄였어요. 32,000명이던 사람이 10분의 1. 사실은 300명으로 모인 거예요. 300명이 남긴 거죠. 그 300명을 남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물론 많이 모이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모였느냐 그것보다 누가 모였느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 꼬박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데 그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12사도의 반열에는 없고 오늘 다락방 교회의 120명 중에도 이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정말 선택이었고 기회였지만 그가 돈 욕심 때문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못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각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얼마나 모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누가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욕심 있는 사람,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건 많이 모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람들인데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독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정말 입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먹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교회가 칭찬받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가 지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설교자가 돼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는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가실 때에 세상 속에서 그 주신 말씀대로 몸소 실천하면서 몸으로 설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고 마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이웃에게 살아가면서 저는 입으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몸으로 설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말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힘을 합하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각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고 함께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모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부탁하지 않아도 잘 모여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목적이 성취됐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고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요, 아주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 같은데 참 모든 것이 다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떠나고 언제든지 교회 떠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굶주림이나 해결하고 병든 것이나 고치려고, 헐벗은 것이나 면해보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그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종교적인 목적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안 된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이는 목적이 이렇게 분명할 때, 그럴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하죠?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느냐, 사실은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신앙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기도 왜 해요? 할 필요 없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고 내가 뭘 믿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할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누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까? 누가 이 사회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 네 반석 같은 신앙 위에다가 내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울러 약속하신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정말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를 가지고 풀고 맬 수 있는 은혜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락방 기도회 모임은 120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 회개하고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거기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기도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같이 120문도가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